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시고 저를 따라 하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두 분 계신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법문을 시작하기 전에 본래의 이 자리를 드러내서 우선 한번 각인을 시키고 이제 법문을 시작을 합니다. 늘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 예불 합시다. 아침에 예불 합시다. 지금 예불한 이 예불성으로 예불을 하시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불을 암송을 하셔야 돼요. 이 예불성을 저거 하나 갖다가 앉지. 저 뒤에 거 그거 너무 두껍잖아. 저 뒤에 거. 오케이. 그래서 예불을 할 때 예불을 암송을 했잖아요. 암송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뜻이 글을 이렇게 보고 하는 것보다는 차원이 다르게 나한테 다가옵니다. 이 글의 뜻이 글로 이렇게 읽으면은 글을 많이 읽는 게 한 7, 80%고 20%가 뜻이 내한테 온다면 암송을 해버리면 그건 90% 이상이 그 뜻으로 다가와요. 그것이. 그래서 꼭 암송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불을 하실 때 지금 금방 예불을 했죠. 이렇게. 그러면 예불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돼요. 그냥 나는 딴 생각하고 입으로 이 예불만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해보면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하는 놈하고 듣는 놈이 하나예요. 그럴 때 느끼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근데 둘로 되면은 느끼지를 못해. 절대로 못 느껴요. 하나가
내가 어느 순간에 이게 느낌이 왔다 하는 순간은 순간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때입니다. 그게 푸른 하늘을 살짝 보는 때인데 그게 하나가 되는 때, 주객이 그냥 하나로 탁 되는 때. 근데 우리가 워낙 모습놀이를 하다 보니 주객이 탁 하나가 됐다가 금방 갈라져 버려. 금방 갈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암송을 할 때, 예불성 암송을 아침에 이렇게 할 때 내가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돼. 이렇게. 물론 연불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이 자꾸 훈련이 되면 평소에도 말하는 것을 듣겠죠. 그렇죠.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하나가 되겠죠. 결국은 엄청난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고 아침 저녁에 꼭 앉으시고 감사 노트를 꼭 쓰시고 그 원 노트 꼭 쓰십시오. 우리 쓰자 할 때 쓰면 좋습니다. 나중 가면 쓰자고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명수가 자꾸 오붓하게 공부를 하니까 쓰자 자꾸 이러지. 사람이 많으면 자꾸 쓰자 할 수가 없지.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황금기예요. 여기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불 할 때 이 최상승 법문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입으로 말을 하지만 내가 그 법문을 듣는 거예요. 항상 그 상승 법문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내가 입으로 말하고 내가 듣는 시간이라면. 그런데 입으로만 쑥 말하고 자기는 딴 생각하면 그건 예불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게 바로 연불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원각경 우리 문수보살장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보현보살장까지 준비는 다 했는데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싹 바뀌었어. 오늘 보현보살장을 같이 할 일이 아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돼. 이 진도 나가기 전에. 이제 샤워를 이제 올라고 막 이렇게 아침에 이제 막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무령거사님이 순간적으로 부르는 거라. 그래서 탁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 샤워 물이 귀로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이제 제가 그 7살 때 바다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 해수욕가가 부산 사람이니까. 그럼 완전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지금도 정확하게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쑥쑥쑥 들어갔는데 갑자기 바다 밑에 모래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붕 떠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데 눈을 뜨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적으로 그랬으니까 눈에 그냥 그게 무슨 잿빛이라고 하나? 그 물속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구멍으로 엄청난 속도로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손가락 끝만 이렇게 보인 거라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이렇게 애가 우리 요새도 그런데 나 해수욕장 애들 데리고 가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너무 넓다 보니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 눈이 빠진다니까요. 애들 데리고 거기 가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애가 순식간에 없어진 거라.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무슨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야. 그래서 건진 거예요. 저를요. 그래서 죽다가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그 물에 대한 굉장한 공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샤워기가 확 이렇게 오면 숨이 탁 막혀요. 그때 그 상황이 바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못 해요. 무서워서. 물이 무서워서.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귀에 물이 순식간에 들어오니까 옛날 그 일이 그 말하자면 그 자료 아닙니까? 내한테 지금 딱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일시맥 네이버에 딱 순식간에 자료가 막 확 쏟아지면서 어떤 게 일어나느냐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를 보니까 귀가 확 가는 순간에 완전히 먹통이 된 거예요. 귀가 순식간에 물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먼저 심장이 막 뛰는 거라. 그냥 심장이 이거는 막 동시다발로 이런 심장이 막 뛰면서 숨이 탁 막혀버려요. 옛날에 그 물이 너무 들어와서 숨을 못 쉬던 그 상태. 그게 딱 재현이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정신 차려야지. 이거 봐라, 자료가 나온다. 이제 순간적으로 이 자료가 나오네. 그래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또 순식간에 그 양반 나를 안 불렀으면 귀에 물이 안 들어가서 원망이 탁 또 올라오고 또 뭐가 탁 올라오냐면은 그러니까 숨이 안 쉬지는 상태가 제법 거기에 나는 그 시간적으로 봐는 얼마 안 걸렸다 할지라도 내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그게 뭐라지 숨이 확 막히니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사람을 정신을 잃게 만드는 거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다가 원망에다가 또 이거 귀에 물이 들어가면 이거 중이염 걸리는데 중이염 걸리는데 이거 내 중이염 한 번도 안 걸려봤는데 이거 중이염 한 번 걸리면 이거 만성병 되는데 이 생각도 났어.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이거는 지금 이 조건에 의해서 내가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진다. 이렇게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정신을 차리고 있기는 있었지만 이런 복합된 상황이 너무나 동시에 확 밀려들어요. 그럼 이거보다 더 센 말하자면 상황이 오면 내가 정신 차리겠나? 이런 의문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이제 정신을 차렸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우선은 제일 그게 이제 숨을 못 쉬는 거. 숨이 순간적으로 막혀버리는 거. 그래서 이제 숨을 못 쉬니까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두려움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하면서 정신 차려서 귀를 어떻게 뚫어야 되나. 귀가 안 뚫리는 거라 아무리 이렇게 해도 막 꽉 그냥 물이 너무 순식간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하다가 이제 가만 생각을 해. 맞다, 드라이기로 말리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드라이기로 말렸어요. 드라이기로 쫙 말리니까 물이 쭉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막이 확 형성이 돼버린 거지, 순식간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나오면서 생각을 했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남 보이자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실질적으로 공부가 안 되면 뭔 소용이 있어. 아니 팔만대장경 다 외우면 뭔 소용이 있냐고. 꼴랑 귀에 물 들어가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면은 축도밥도 아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보현보살장 할 거를 때리쳐서 오늘은 치우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 선원에 나오시는 우리 도반들하고 나는 어떻게 이 공부를 해야 되겠나 하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공부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몸이 아프고 누구나 다 아프잖아요. 다 아프죠. 조금씩 아프다가 이 강도가 더 심해지고 나중에는 더 심해지고 이러면 정신 못 차릴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고통을 누구나 받지 않습니까? 자기 일로도 그렇고 남의 일로도 너무나 고통을 받고 그것이 망심이다 아무리 말로 해봐 소용이 없는 거야. 나도 몸이 되게 아프면 우리도 몸이 되게 아프면 정신 못 차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해갖고 안 된다 이거. 보현보살장을 읽을 게 아니다 오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거를 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쭉 생각을 한번 내가 보현보살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내가 그런 옛날에 자료가 나도 모르는 곳에 잠재가 돼 있고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걸 뭐라노? 무슨 증후군이라 하지?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인가? 그렇죠? 되게 큰 일을 당하면 그것이 잠재되어 있어서 상황일 때 확 나타나는 거. 그러지?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공부하는 것도 그런 거죠. 그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내 같은 사람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어떤 순간에 굉장히 급박한 순간을 당하면 이게 숨이 탁 안 쉬어져요.
그때 그 죽기 직전의 상황이 그대로 똑같이 리바이벌이 돼요. 7살 때고 내가 지금 61살이잖아요. 시간이 관계가 없어요, 그게. 숨을 못 쉬어요. 팍 숨이 끊어진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밀려든다. 자, 왜 그거 해결이 될까? 왜? 근본적으로, 결론적으로 왜야 그게 해결이 될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물어볼게요. 이거 다른 거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당면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거 하려고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많이 외우려고? 뭐 많이 그거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자기는 없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거. 그런 거는 없는데 어느 상황을 당하면 또 저는 시집살이를 해봤거든요. 근데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어떤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그걸 해갖고 나오면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게 이렇게 오버랩이 된다고. 사람이 대부분 오버랩이 돼서 거기서 헤어나기가 참 힘들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다 정신과 치료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울증 걸리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소신껏.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오늘 아침에 사실은 저희 친정엄마 제가 딸이 하나서 친정엄마가 무슨 뭐 있으면 일단은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딜 가자고 오늘 누가 아픈데 거기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와야 되는데 거기 갔다 오면은 못 가고 막 화가 순간적으로 팍 올라오는 거예요. 왜 또 아침부터 어제 저녁에 해놓으면 내가 미리 할 테면서 온갖 생각이 다 올라오면서 이제 원망이 막 그래도 어쨌든 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알았다고 해서 데려다 주는데도 계속 가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 스스로 보면서도 계속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를 본인이 느끼면서도 계속 투덜거려서 그런데 일단은 보게 되니까 좀 그 목소리가 게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게 저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데 안 될 때는 그냥 바라보다 보면은 좀씩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힘이 좀 커지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안 그래도 오늘 갔다 오면서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면 바라보면 뭐 없어진다, 뭐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게 조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럴 때는 나도 어떻게 하려고 거기다가 애쓰게 막 힘을 해서 부딪히려고 하지 말고 그냥 휩쓸려 가면서 정신을 좀씩 차리면서 그러면서 좀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정혜월 보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평상시에 많이 접하는 문제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같이 얘기하긴 했는데 저도 현옥 보살님처럼 그렇게 그러니까는 아주 큰 거는 알면서도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전에는 뭐 공부한다면서 처음에는 정말 저 그랬어요. 저번에 누구지? 공덕정 보살님이 화가 나는데 왜 그거를 못 참고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것을 어거지로 제어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냥 바라봤어요. 그거밖에 못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픽 웃기는 했는데 정말 아직도 수없이 연습을 해야겠구나라는 것만 느꼈어요. 엄청 연습해야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 먼저 알아야 우리가 쭉 훈련을 할 거 아닙니까? 자꾸 연습을 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앞으로 선생님도 쭉 훈련을 하라고 늘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 보림선언에서 백공선생 이거 공리 여다를 안 하면 공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으면 말짱꽝이라요. 말짱꽝이라요. 이 공부가 말짱꽝이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모습 공식도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것도 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모든 것이 험한
이러한 것인 줄을 이래 내가 지금 겪고 있고 하는 이는 모든 것이 일어나는 조건에 의해서 내가 반응을 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반응을 하는 거죠. 일어나는 조건이. 그래서 이 조건이 사라지면 내가 반응하고 있는 조건도 사라지겠죠. 이거를 확연하게 알지 못하면 이 공부 어렵겠다.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 그래서 많은 양을 공부를 하고 이거 저거 공부하고 그거 뭔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왜 그걸 자꾸 공부하느냐.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한 개 자꾸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교재를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교재를 바꾸어서 자꾸만 지금 하는 건데 오늘 그거를 당하면서 정말 이 변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내가 실제로 내가 그것을 관찰할 수 있을까? 변한다는 의미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막 숨이 탁 막히고 심장이 굉장한 속도로 뛰고 그 죽음에 대한 그때 그 공포가 확 순간적으로 왔어. 그런데 이것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서 그 당처가 비었잖아. 공리가 확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곧 변할 거야. 그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 자체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냥 이거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거지. 이거 헛것이잖아. 이렇게 아는 순간 그거를 놓게 되거든. 그 전에 못 놓거든 절대로. 그래서 이거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모습 공식이 이거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근데 모습 공식 가운데서 뭐를 열심히 해야 되나? 이거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거 다른 거보다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거 안 되면은 다른 거 완전 말짱 꽝이구나. 말짱 꽝이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쓰는 아까 막 두려움이 오고 막 숨이 막히면 막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망심이 변하고 할 것이고. 이 두 개가 안 되면 내가 있다 해서 출발을 하거든. 항상. 나를 탁 내려놓는 순간이 없으면은 이게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공부 자체가. 그러니까 이 백봉쌤이 늘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나도 20대부터 우리 요새도 백봉쌤 법문 듣잖아요. 오늘도 이제 들을 거잖아요. 그 어떤 법문에도 몸뚱이 얘기 안 한 적 없으셔요. 그런데 하도 많이 듣다 보니 그거를 벌로 넘기는 거야. 벌로.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다른 거 부처님 법문 아무리 많은 글귀를 읽고 외워도 소용없어.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거 모르면 소용이 없는 것이요.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 이 몸뚱이에 있는 육근을 통해서 번뇌의 근본이라 했잖아요. 이종 근본에. 이종 근본에 이 결정이든가. 이 육근이 모든 번뇌의 근본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불교 공부 그 무슨 공부라도 다 얼음 위에 글씨 쓰는 거야. 얼음 위에. 그래서 우리 여기 도반들은요. 어쩌고 저쩌고 많이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사실은요. 앉으면 계속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이것만 해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몸뚱이가 변한다 것이다. 이 몸뚱이가 너무 변하고 할 것이라서 내라고 할 수가 없구나. 이게 정말 변하는 것이. 이게 정말 변하는 것이구나. 이게 변하는 것이구나. 한순간도 여기에 머물러서 내라고 할 수가 없구나. 참 이걸 해. 그렇게 되면
아플 때도 힘이 있겠죠. 왜 생각합니까? 아니 이치적으로 예, 아플 때도 하고 또 아주 썩나는 일이 있고 주위 환경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도 뚫고 나가는 힘이 생긴다. 왜냐면 몸뚱이가 내거든. 내 몸뚱이 괴롭게 하는 사람은 원수 되잖아. 전부. 그치? 그래서 얼마나 이것을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그랬거든. 내가 이 책을 편집을 하면서 이 말 한마디. 그러면 이 공부를 하려면 왜 해야 됩니까? 모순놀이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순놀이 중에 어떤 모순놀이 안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안 해야 되는 모순놀이가 뭐냐? 몸뚱이 모순놀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아주 그냥 그 법문 중에 이제 그런 이제 글귀가 나와서 내가 너무 그게 좋아서 다 이렇게 뽑아서 편집을 해놨는데 몸뚱이 모순놀이를 제일 먼저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핵심 코드라. 그게 핵심 코드.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자성불보살을 워낙 많이 들으니까 이제 면역이 되잖아. 그지? 항체가 생겨버려. 워낙 많이 들어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에 있다는 거. 가장 중요한 건 기본에 있다는 거. 그래서 내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가 안 되면 이 아상이라는 것이 한 발도 뒤로 안 나가. 뒤로 절대로 안 나가요. 사실은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 라고 하면 몸뚱이를 통해서 그 색, 그 다음에 눈으로 보거든. 그러면은 육근을 통해서 수가 되거든. 느낌이 오거든.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 상 이렇게 되거든. 그 다음에 좋으니까 사, 나쁘면 버려, 좋으면 가지려고 해. 그러면 이런 것은 좋은 거니까 내가 꼭 가져야 되고 이런 거는 나쁘니까 안 해야 되겠다고 지식으로 아르마리로 딱 자료실에 탁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박여 있으면 그 다음 것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말로 하자면 이 색에 대해서 몸뚱이에 대해서 확실하게만 내가 정말로 근데 엄청 훈련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런 모습을 가진다는 것은 세세생생 엄청난 이 망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여기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현보살장을 읽을 것이 아니라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선언의 법문을 할 때 모습 공식을 했는데 진짜 그 조계사에 수선에 다니시던 거사님이 오셨어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고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이거 자꾸 하라고 하니까는 쉽게는 말하는데 너무 기초라서 자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그다음 안 오시대. 그래서 내가 이게 기초가 끝이가 나도 잘 모르겠다네 이랬다. 이거 하면 견성하지요. 성불하지요. 이거 다른 거 자꾸 할 필요 없죠.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면은 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바로 드러나는데. 그래서 오늘 그 다행히 또 무령거사님이 불러줘서 귀에 물이 좀 들어가가 또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일어나서 그렇게 됐네요. 근데 내가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러한 상황들에서 정신을 뺏기지 않았다는 것만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정도 귀에 물이 들어가는 정도 가지고 이런 것이 오면은 아이고 죽는 마당에는 정신이나 차리겠냐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다시 이거 우리가 발심을 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일이지 그냥 건성건성이 안 되는 거다 이거.
뭐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그거 안 되는 거야. 철저하게 모습 공식 해야 된다. 철저하게. 그래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모습이 변하구나. 모습이 변하구나. 내가 이 모습에 머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모습이라는 게 허망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 모습이 공한 것이구나.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이래서 공리가 파괴되고 공리에 대한 윤곽이 확실시 돼야 모든 공부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서설이 길었는데 그래도 좀 이 말은 하고 싶었습니다. 자, 110쪽 보시죠. 신의 각본에 따른 지음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굴려지는 온갖 법이라는 거는 우리 보림선언에서 버전으로 말하면 상대성 또는 모스 또는 일체만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하와 대지를 비롯하여 즐김터와 뇌롬터도 부처와 중생도 다 해말숙한 전성체의 기미로 좇아온 것이다. 전부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을 낳은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전성체로서인 기미는 온갖 중생도 갖추어서 날로 썩은만은 아무 모습이 없기 때문에 있다 이러면 없는 것이요 없다 이러면 있는 것이니 실로 말마디가 끊어진 소식이다. 그 밑에까지. 다만 제 스스로가 온갖 법을 보고 듣고 요량을 짓는 데서 느끼고 알 따름이다. 자, 행궁보살님, 엄마 이 소리 듣죠? 내가 칠판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야지 이라고 듣습니까? 아니죠. 그냥 들리잖아요. 지금. 그죠? 나를 봅니다. 나를 딱 봅니다. 일심행을 봐야지 이러고 안 보잖아요. 눈을 뜨면 보이고 이렇게 하면 들리고 만지면 딱딱한 줄 알고 또 부드러운 거 만지면 부드러운 줄 알아. 내가 부드러운 걸 알아야지 이걸 알아야지 하고 하는 거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무 모습이 없기 때문에 있다 이러면 없는 것이요. 근데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없다 이러려니 아무 생각도 없는데 소리도 들리고 보기도 하고 이러네. 그래서 실로 말마디가 끊어진 소식이다. 다만 제 스스로가 온갖 법을 보고 듣고 요량을 짓는 데서 그냥 느끼고 알 따름이라. 이걸 남에게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그죠? 듣고 아는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설명은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알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아. 이 소리 다 들어 지금. 그렇죠? 바이아경을 저는 바이아경 되게 좋아합니다. 맨날 이거를 읽어. 바이아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아여, 서가모니 부처님이 바이아 존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바이아 존자가 얼마나 정말 거가신 분인지 이 말씀 끝에 완전 깨달은 거라.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바이아는 나를 괴롭히지를 안 했다고 그 밑에 돼 있다니까요. 이 한마디로 깨달음을 얻어버리신 분이기 때문에. 바이아여, 그대는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바이아여, 볼 때는 보일 뿐이며 들을 때는 들릴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므로 바이아여,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바이아여,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대는 그 속에 없다. 바이아여,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그리고 그 중간 세상에도 없다. 바로 이것이 괴로움의 종식이다. 나라는 것이 그 어떤 곳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저같이 이렇게 딱 그 상황이 왔어. 그러면
귀에 물이 들어와서 맥혔어. 그죠? 맥혔구나. 이러면 끝날 일이죠. 사실은요. 맥혔구나. 맥혔는데 그게 맥힌 거를 알 따름이지. 거기에 내가 있냐고. 내가 없지만 나는 그 외상후 스트레스의 그거를 나라는 것이 꽉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오니까 그냥 자료가 촥 쏟아진 거라. 내가 없거든, 사실은. 귀에 물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순식간에 확, 귀가 안 들리고, 얘도, 귀에 물이 들어와서 완전히 이렇게 됐네? 이렇게 알 뿐이거든, 사실은. 그죠? 그런데 순식간에 자료가 들어와서 범벅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거를. 거기에 내가 없거든? 홍현옥 보살님도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투덜투덜 하잖아. 근데 사실은 내가 가야 되는데, 그 조건과 이 조건이 안 맞으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 투덜투덜. 근데 사실은 그게 내가 없어, 그 속에는. 그 조건과 조건이 갈등이 일어나서 부딪히는 거거든, 그게. 근데 그게 내라고 생각을 해. 이거다 말이지. 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죠? 사실은 그 조건이 사라지고, 아이고, 야야, 현호가, 그냥, 내가 혼자 갈게, 니 오지 마라, 이러면 좋아서, 조건이 싹 달라지면, 바로 사라지거든, 그게. 그래서 내라는 게 없어, 그 속에. 없는데, 나는,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망심이죠. 망심인데, 내가 이런 걸 모두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 또 그 에너지가 너무 강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건 제어라기보다는요. 이것이 말하자면 본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거 빈 것이라는 거,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 진짜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거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바이하여 볼 때는 보일 뿐이며 이런데 내가 본다고 생각을 해. 들을 때는 들릴 뿐이며 말할 때는 말할 뿐이라는 거예요. 생각할 때는 생각할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괴로움이 종식이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은 무엇이 있어서? 내가 있어서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라는 것은 머문다는 뜻이에요. 나라는 것은 머문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알따름이다. 이 기미는 해말숙한 성품의 씨라고도 일컬으겠다. 이 해말숙한 성품의 씨인 기미는 기미를 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지혜는 정을 의지하여 고요함이죠. 정이 고요함을 의지하여 동을 놔두고 동을 의지하여서 정에 잠기는 것이니 절대로 정을 위하는 정이 아니며 동을 위하는 동이 아니다. 때문에 정인 법성시는 동인 법성토를 이루는 데 따라 붙여서 안발금을 낳고 그 안발금은 외딴 세상이나 만난 것처럼 인을 심고 연을 빌어서 과를 세운다. 동과 정의 성품이 둘이 아니라서 동 속에 정이 있고 정 속에 동이 있는데 동만 따로 있고 정만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성을 내. 지금 내가 성을 내. 성을 내는데 그 성을 내는 것은 동이야.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 성을 놔두는 본래의 바탕자리가 있다. 그게 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동이 늘 같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성과 상대성이 늘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때문에 붙여서 그 밑에까지 읽었나요? 과를 세운다. 여기에서 유무정인 숱한 세계는 벌어지는데 이 다 안발금을 걷어잡은 업력을 따라서 알맞은 모습을 놔두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모두가 성품이 없는 성품임에는 다름이 없다. 성품이 없는 성품이 자체성이 없는 거지요. 실체가 없는 거지요. 다른 말로 하면 다시 말하자면 인연업과의 그 자체는 성품이 없다. 모든 모습, 모든 일체만법은 성품이 없다.
지금 뭐를 보냐면은요. 원각경 문수보살장을 보십시오. 부처님이 원각경에서 무명을 무엇이라고 무명을 했으며 무명이 어떻게 해서 그 자성이 없는가를 지금 말씀해 놓으셨죠. 청안보살님이 문수보살장 처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문수사리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오른쪽으로 3번을 돌고는 구로 앉아서 차수하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이 모임에 찾아온 법중을 위하여 여래께서 봉기하신 청정한 인지의 법행을 설하여 주십시오. 또한 보살이 저 대성 중에서 청정심을 바라여 모든 병을 멀리 여의도록 설하여 주시고 또 미래의 말세 중생들 중에서 대성을 구하는 자로 하여금 능히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을 마치고 오체를 투지하면서 이렇게 3번 청하기를 마치고 다시 시작하려 하거늘. 네, 봉기하신 청정한 인지의 법행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 공부를 할 때, 그 발심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게 인지법행입니다. 그런데 이 인지법행이 생멸심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지의 그 깨달음과 같은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인지법행을 어떤 것을 인지법행이라고 하느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저때에 세존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시되 착하다 착하다 선남자야, 너희들이 이에 능히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여래께서 인지에서 수행하던 인지법행을 물어서 또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저 대성 중에 청정심을 바라게 하며 말세의 일체 중생 중에서 대성을 구하는 자를 위하여 바른 주지를 얻어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구나. 마땅히 너희를 위하여 설명하리니 자세히 들으라. 때에 문수사리보살이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고 대중들과 조용히 듣더라. 예, 번호지 보살님. 선남자야, 위없는 보방의 대단한 인문이 있으니 원각이라고 부르며 일체 청명한 진여와 보리와 열반 및 바람이를 유출하여 보살을 가르친다. 일체 열에는 봉기한 인지에서 모두가 원조 청정 각상을 의지하여 영원히 무명을 끊고서 바야흐로 불도를 이루었다. 그냥 간단하게 원각하고 원조 청정 각상을 그냥 절대성 본래의 그 자리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요. 어떤 것이 무명인가?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무시로부터 여러 가지로 전도된 것이 마치 사람이 사방을 바꾸어 잘못 알고 있듯이 사대를 자기 몸으로 잘못 알고 육진을 반연한 그림자를 자기 마음으로 잘못 알고 있다. 비유하건대 저 병든 눈으로 허공꽃과 제2월을 보는 것과 예, 같다. 이거죠. 자, 여기 우리 111쪽에 그 보면은 정인 법성신은 동인 법성틀을 이루는 데다. 그러니까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을 낮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 상대성에 들어앉아 버려. 그 절대성 자리에서 낮춘 그 상대성에 들어앉아서 안 밝음 무명을 낳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무명이고 지금 이거를 원각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가 무명이고 허망한 거를 진짜 있다고,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무명이라, 가짜를 진짜로 보는 것이 무명이라, 둘로 보는 것이 무명이라. 간단하게 말하면,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허망한 것을 실체가 있다고 아는 거예요. 그게 무명이라. 또 가짜를 진짜로 알아. 또 둘러봐. 전부 둘러봐. 둘러본다는 것은 모습에 들어앉는 거, 모습이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래 그 자리는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본래 있다 없다 소리도 없어. 본래 하나라. 그런데 모습은 둘로 놔두죠. 그러니까 둘로 보면은 무명이다 이 말입니다.
왜 둘러보느냐? 텅 빈 걸 모르거든. 그래서 무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원각경에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4대 지수와 풍이 화합된 것을 내 몸으로 잘못 알아. 지금 이 몸이 4대가 화합이 돼서 나이가 들고 순간에 가면 다 흩어져 버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1월 2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94세로. 왜 4대가 흩어진 거예요. 4대가 흩어졌으니 원래 허망한 것이죠. 이제 꿈만 같아요. 그 어머니하고 있었던 그 시절이. 지금 돌아보면 꿈이지 뭐요. 근데 벌써 3개월이 다 돼간다. 참 세월 빠르지. 2개월이 넘었잖아요. 3개월 다 돼가는데. 꿈이야. 어머니하고 그때 계속 살았던 게 꿈과 같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4대를 자기 몸으로 잘못 알고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데 자꾸 내락해. 이거를. 그 다음에 육진을 받는 색성향 미초법, 이것을 육근을 통해서 이 몸뚱이를 4대에 있는 육근을 통해서 육진경계 색성향 미초법을 보고 다 나쁘다 어쩌다 저쩌다 막 마음을 일으켜. 육근이 사라지면 없지요. 그게 다 허망한 것이죠. 육근에 몸뚱이가 변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셔버리면 없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육진을 반연한 그림자를 자기 마음으로 잘못해. 그러니까 이거 딱 두 개야.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망심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거라고. 부처님 딱 말씀해 놓으셨잖아. 이것이 무명이라고, 이것이. 그래서 저 병든 눈으로 허공꽃과 제2월을 보는 것과 같다. 비유하건대 몸뚱이를 진짜로 알고 망심이 진짜로 좋다 나쁘다는 게 진짜 내 마음으로 알아. 이것이 허공꽃과 같다는 거예요. 몸뚱이하고 망심이 허공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있는 동안은 우리가 쓰고 관리물로, 인연이 닿으면,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인데 우린 자꾸 이거를 붙들어 그냥. 그래서 선남자야, 허공 중에는 실로 꽃이 없는데 눈병이 난 사람이 허망하게 집착하는 것이니 이 망집으로 말미암아 허공의 자성만 혼미할 뿐 아니라 다시 저 꽃이 피는 것도 혼미한 것이다. 이리하여 허망하게 생사윤전이 있으므로 무명이라고 부른다. 본래 이 자리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그런데 몸뚱이도 실체가 있다고 하고 망심도 실체가 있다고 자꾸만 내가 생각을 해서 거의 달라붙는 거예요. 자꾸만. 이거를 그냥 쓰는 것인데 이게 실체가 있다고 자꾸 달라붙어. 그러니까 온갖 법이 다 벌어져 버리네. 그죠? 당장 오늘만 해도 귀에 물이 들어온 거는 귀에 물이 들어왔잖아. 근데 돌아보면서 아이고 저 양반이 내를 안 불렀으면 내 귀에 물이 안 들어왔을 거야. 원망하는 마음이 바로 일어나잖아.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뭐 내 귀에 물 넣으려고 부른 거 아니잖아요. 그걸 순 내 생각이잖아, 그거. 그게 어떻게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진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내 귀에 물 넣으려고 내를 부른 거 아니거든. 근데 나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무엇이? 육진에 반연한 그림자를 내 마음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조건에 의해서 이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하면 끝나지. 조건이 사라지면. 근데 어이구 맨날 그러더니 지금 또 내를 못 살게 하네. 이래 되면 어제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이 무명이라는 것이까지 좀 읽어보십시오. 그 뒤에 선남자야. 선남자야, 이 무명이라는 것이 실제로 바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꿈꾸는 사람이 꿈을 꿀 때는 얻지 아니하다가 꿈을 깨면 마침내 얻을 수가 없는 것과 같고, 또 허공꽃이 허공에서 없어져도 가히 없어진 곳을 정하여 말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생겨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일체 중생이 무생 중에서 허망하게 생멸을 보는데 이러한 까닭으로 생사에 윤전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망한 걸 실체가 있다고 봐. 또 두 번째는 가짜를 진짜로 봐.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모습을 전부 다 둘러봐. 그죠? 모습이 실제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둘러보는 거죠. 네가 있다 내가. 모습을
모습을 실제한다고 하니까 내가 있다, 네가 있다. 밝음, 지금 밝고 저녁에 어둠이 오면 밝음과 어둠이 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밝음이 오고 어둠이 와도 그 허공 중에는 허공은 물들지 않죠. 인연과 조건에서 밝음이 왔다가 또 조건이 다음 가. 그러면 어둠이 와. 그러면 지금 밝음이 있어. 그럼 어둠이 오면은 밝음을 때리 펴갖고 없애고 지가 들어오나? 어둠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주 자연스럽게 바뀌잖아요. 밝음과 어둠은. 왜? 밝음과 어둠은 그 성품이 다 공했기 때문에, 다 비었기 때문에 밝고 어둠이 이렇게 와도 그 실체가 없는 것이라서 서로 부딪히지를 않아. 이 모습은 갈등이 있지. 이렇게 부딪히지. 아, 내가 그러면 그렇다고 내가 자동차에 가서 자동차하고 부딪혀봐. 달리는 자동차에. 죽죠. 왜냐면 모습과 모습은 서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상처는 비었다. 그래서 모습을 잘 굴려야지. 막 달려오는 자동차에 가서 치워버려?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데, 그런데 가짜를 진짜로 보고 모습을 둘러보고 주와 객을 나누어서 보고 허망한 것을 실제로 있듯하고 내가 봐. 자꾸 그런 걸 해. 지어. 그 짓는 것이 그 당처가 실제로 바탕이 있느냐? 바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이 무명도. 그런데 그냥 지가 자꾸 일으켜서 거기 자꾸 쏙쏙 들어앉아. 그래서 무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마치 이 무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꾸 왜 꿈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 생각에, 이번에 제 생각인데 부처님께서 왜 자꾸 꿈 얘기를 하시냐? 조사들이 왜 자꾸 꿈 얘기를 하냐? 세상 사람들이 꿈을 다 꿔봤다는 거예요. 꿈을 꿔보지 않는 세상에 가서 이 비유를 들겠냐고요. 안 들죠. 왜? 세상 사람들이 꿈을 다 꿔봤어. 그래서 꿈도 깨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꿈이 허망한 거네. 이걸 다 알아 우리가. 아니까 그 비유를 드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이 꿈을 깨면 꿈이 허망한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꿈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허공 꽃들이 전부 허공에서 없어져도 가히 없어진 곳을 정하여 말하지 못하는. 자, 우리가 지금 이게 허공 중에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지구가 생기고 난 뒤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죽었다 깨고 죽었다고 수많은 산하대지에다가 수많은 생명들이 왔다 갔어요, 그죠? 근데 참 나 진짜 불가사의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면 오는 줄 아나? 가면 가는 줄 아나? 홍인아버사님 왜 생각합니까? 오면 오는 줄 아나? 가면 가는 줄 아나? 관심도 없고 아무도 몰라요. 그때 그 인연과 조건에 있는 사람만 단지 그럴 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다 똑같아요. 우리가 100만 년 전 사람 아나? 우리 요새 나 정도전 잘 보는데 그 이성계가 그때 막 그렇게 하고 정도전 했는데 그 사람 아나? 역사적으로 밖에 모르잖아요. 오면 오는 줄 아나? 가면 가네. 그 사람은 역사에 적혀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데 그 전쟁을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군사들 오는 줄 아나? 가면 가는 줄 아나?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른다.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 나도. 그래서 우리는 허공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있을 때 관리물로서 쓴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가. 그래서 어디에서 일체 중생이 무생 중에서 생이 없는 가운데서 다른 말로 절대성 자리에서 허망하게 상대성이 일고지는 것을 보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상대성이 일고지는 것을 생사에 윤전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상대성이 일어났다 꺼졌다는 걸 진짜로 알아. 진짜로 알아.
바탕은 옛날에 잊어버렸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만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요거 마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무명을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인 법성시는 동인 법성토를 이루는 데 따라 붙여서 정은 그 절대성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동은 상대성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안밝음을 낳고 그 안밝음은 외딴 세상이나 만난 것처럼 인을 심고 연을 빌어서 과를 세운다는 거예요. 안밝음이 진짜로 있는 것처럼 해서 인도 심고 연을 빌어서 과를 인과를 자꾸 만들어 간다는 거지. 본래 그것이 바탕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유정, 무정인 숱한 세계는 벌어지는데 이 다 안밝음을 걷어잡은 업력을 따라서 알맞은 모습을 나투게 되는 것이지만은 모두가 성품이 없는 성품이면은 다름이 없다. 다시 말하자면 인연업과의 그 자체는 성품이 없다는 뜻이다. 이에 무자성성인 인연과업은 무자성성도 그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체성이 없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연과업은 선악간에 착하고 악한 간에 현우간에 현명하고 어리석은 간에 그게 선하고 착하든 어리석고 현명하든 간에 스스로가 좋아하는 그 버릇대로 뒷날에 받을 모습은 스스럼 없이 지어진다는 그 사실을 예로 들자. 미련하고 게으른 놈은 거기에 알맞은 소나 말 따위의 탈을 뒤집어 쓰고 탐 많고 거칠은 놈은 거기에 알맞은 개나 돼지 따위의 탈을 뒤집어 쓰고 사특하고 의심하는 놈은 거기에 알맞은 족제비나 여우 따위의 탈을 뒤집어 쓰고 음탕하고 표독한 놈은 거기에 알맞은 거머리나 뱀 따위의 탈을 뒤집어 쓴다는 말과 같이 탐진치 삼독을 바탕으로 하는 망상 덩어리가 일생을 통하여 익혀지고 굳혀진 십악의 버릇에 알맞은 축생의 탈도 스스로는 모르면서 버젓이 뒤집어 쓰고 되돌아 그 몸뚱이를 그리 좋아하는 것이니 숨을 거둔 뒤의 그 버릇의 성품이 없음을 알 것이다. 자, 여기 시박 한번, 그러니까 시박의 버릇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지어요. 그 밑에 시박을 한번 보십시오. 밑에 주석에 신구의로 10가지 악을 범함으로 살생, 그 다음에 투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음, 불륜이죠. 이게 망어, 거짓말, 양설, 이건 2가지 말 하는 거죠. 이간질 시키는 2가지 말. 그 다음 악구, 아주 남에게 욕을 하고 험담하고 썩내게 하고 막 번뇌롭게 하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탐욕, 그 다음에 진해라는 게 노염, 분노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사견이라는 것이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인과의 도리를 무시하는 그릇된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이죠. 이 사견이. 이것이 시박입니다. 십악 또는 개정해의 사막을 바탕으로 하되 몸과 입과 뜻으로 시박을 어떻게 바꿔놓을래? 시박을 바꿔놓은 십선의 재계를 지킴으로써, 재계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말리는 것이 재계입니다. 금제하고 똑같습니다. 그 뜻이 지킴으로써 하늘의 몸을 받을 것도 당연한 일이오니와 신물계의, 자 여기서 이제 신물계가 나옵니다. 시박을 요거를 바꿔놓은 십선으로 바꾸려면 신물계를 의지하라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신물계는 우리 홍현옥 보살님 좀 읽어 주실래요? 네. 그대로. 예. 신물계의 첫째로 비록 마음감을 빌어서도 본래의 드높은 자리는 잊지 말고, 둘째로 비록 처자를 두어서도 쏠려꿈에 떨어지지 말고, 셋째로 비록 가업을 이으나 삿된 이익을 탐하지 말고, 넷째로 비록 세상법으로 더불어도 큰 도를 버리지 말고, 다섯째로 비록 천하의 눈이나 법성품을 뭉개지 말고, 여섯째로 비록 인연이라함을 짝하나 악한 뿌리를 용납하지 말고,
일곱째로 비록 모습 없음을 마루하나 덕심길을 게을리 말고 여덟째로 비록 산내에 있으나 선의 세림을 세우지 말고 아홉째로 비록 집안을 즐기나 길이 상당함에 들지 말고 열째로 낳고 죽음을 쓰나 더러운 본능을 하지 말면 어찌 하늘의 나기를 따로 바라리요. 예, 이거 안 그래도 그 선생님이 늘 저희들이 그 법문 그때 공부할 때 매일 아침에 반드시 신물계를 읽고 세상에 나가라. 그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예불을 하면 이거를 읽게 되죠. 그래서 늘 이거를 당부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삼매라는 거는 삼매가 되게 어려우냐? 어떻게? 육근하고 타협 안 하는 게 삼매죠. 눈 보는 거하고 타협을 안 하고 귀 듣는데 소리에 타협을 안 하고 타협을 안 하는 것이 이 육근에 타협을 안 하는 것이 삼매입니다. 그러니까 육근이 번뇌의 근본이거든. 이 결정이에 육근이 번뇌의 근본인데 육근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삼매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다음에 저기 그 자성을 보살님 읽어 주실래요? 읽으셔도 되겠다. 또한 첫째 함부로 몸을 사리지 말고 둘째 함부로 목숨을 죽이지 말고 셋째 함부로 입을 벌리지 말고 넷째 함부로 술을 마시지 말고 다섯째 함부로 뜻을 굽히지 말고 여섯째 함부로 성과를 부리지 말고 한결같은 평등식으로 나아가면 다시 훌륭한 사람의 몸을 대받을 것이오늘 위에 니라 있어서 지어내고 지어지민들 따로 있겠는가. 선을 닦아서 선처에 나는 것도 니의 명령을 기다림이 없이 제가 지어서 제가 받는 것이요 악을 저질러서 악처에 떨어지는 것도 니의 명령을 기다림이 없이 제가 지어서 제가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엄숙한 사실이련마는 세간에서는 상당한 석학들도 사람을 으뜸으로 하는 만상은 스스로의 택거리를 스스로가 짓고 지어진다는 의취. 까마득히 모른다. 까마득히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신의 각본에 따른 지음인 양 알미 보통이니 참으로 한 가닥의 여김의 차이는 하늘과 땅으로 나눠 놓은 것이라 하겠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무엇이 따로 나는 피조물이고 절대자가 있어서 거기 붙는 것은 타의적이고 그것이 순모습놀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그 원각격에서 문수보살장에서 얘기했듯이 무명이 뭐고 무명이 뭐고 몸뚱이가 변하고 그 것인 걸 모르는 거야. 몸뚱이가 내라고 하는 거야. 내라고. 몸뚱이가 실체가 있다고 하는 거야. 또 내가 육근을 통해서 육진을 봐. 그죠? 육근과 육진이 만나.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거를 봐. 지금 에어컨을 봐. 그럼 에어컨을 보고 그냥 이거 에어컨이다라고 끝나면 되는데 어떻게 되냐? 저게 어떤 애 저떤 애 나중에 좋네 나쁘네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이제 그쪽에 끌려 들어가서 그 다음을 생성하고 그 다음을 생성하고 그러죠. 그래서 바로 알아채리는 거죠. 이거 망심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 무명에 우리가 이 무명에다가 시달리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나? 이것들이 전부 비었다는 이치를 알지 않으면 그 무엇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 공부는 가장 그 핵심이 공리에 요달하는 거예요. 공리에 요달하지 않으면 육바람일 다 소용없지요. 전부 어디서 하느냐? 내가 있다 있습니다. 무명 속에서. 선은 짓기는 짓죠. 그렇지만 둘로 딱 보고 짓는 거지. 내가 니한테 이만큼 니 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리에 요달하지 않으면 공부에 이빨도 안 들어간다. 우리는 이거를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 보림선언에 오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공리를 파악하는 것이 이 공부의 핵심이다. 불교 공부의 핵심이다. 이거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거 해도 맨날 똥바가지 더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파악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가 이 무명인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망심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거 해야 된다. 일체 모습이 전부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거 해야 돼.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게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모습 공식을 하면 공리를 파악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보림선언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뭐를 막 찾으려고도 하시지 말고 뭘 막 깨달으려고도 하시지 말고 깨달을 필요 없지요. 왜 필요 없노? 이미 깨달아 있는데 뭘 자꾸 깨달아. 깨달으려고 하니까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장벽이 돼서 맨날 그냥 이게 고파. 맨날 마음이 고파. 아니죠. 단지 나는 장막이 이게 맑은 물에 흙이 들어와서 흔들어 놓은 상태야. 근데 어떻게? 흙만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라고 나는. 그죠? 근데 이 맑은 물도 흙도 전부 당처가 공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공부하지 않으면 돌고 돌아서 하기는 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돌아오고 돌아서면 또 돌아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기는 뭘 했어 수십 년간. 자, 고맙습니다.